5강 영성 발달 과정 애굽. 영성의 발달 과정에는 3단계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발달 수준이 애굽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기도 합니다. 즉, 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성의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의 수준에 맞는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 등을 가지게 되며 자기 영성의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각자의 영성 발달 수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에는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단계가 있고 광야의 단계가 있고 가나안의 단계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갑니다. 애굽의 단계는 육성이고 광야의 단계는 이성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단계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육성이라는 애굽 단계입니다. 육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성이란 머리로 만나주시는 것을 말하고, 영성이란 우리 인격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격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애굽의 단계.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애굽의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그는 입는 것, 먹는 것, 세상 일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수준에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뿐이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멘. 육성으로 하나님 만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육성 밖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든지 치유라든지 은사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성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성에는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지식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인격까지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이 된 것입니다. 육성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성에서도 하나님 말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분열이 되고 교회가 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인격을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전도가 되고 교회의 덕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 한계가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지식인가요? 아니면 인격인가요? 인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사는 있지만 인격이 없어요. 그리고 은사는 있지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의 세계는 인격입니다. 가나안까지 가야 삶의 말씀이 적용이 되고, 사랑까지 가야 말씀이 적용이 되고, 용서까지 가야 말씀이 적용이 되고, 믿음까지 가야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영성까지 뚫지를 못했습니다. 왜 뚫지를 못했나?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선악의 저주가 딱 가려막혀 있기 때문에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 이 저주, 가나안의 저주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저주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 차원의 신앙이 정립됐고, 광야에 있는 사람은 광야 차원의 정립이 됐고, 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까지 온 사람은 가나안 차원의 정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신앙의 개선이 아니고 신앙의 정립입니다. 신앙이 정립된 만큼 우리가 영적 세계 차원이 바뀐다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로 차원이 바뀌고, 광야에서 또 이렇게 정립이 되면 가나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도 선악과 저주를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온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가나안의 영성인 인격까지 가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왔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왔지만 인격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인격까지 가야 됩니다. 인격이 그리스도의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격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선악과 저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사람은 거의 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요 능력입니다.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직 그의 육체가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아직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고 자연적이므로 그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통해 흘러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으로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의 은사적인 측면을 넘어 그의 내면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오직 권능을 받아 10가지 기적으로서 바로를 제압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육적인 기업밖에는 없기에 영성의 세계에서는 큰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을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능력의 단계입니다. 아멘. 애굽의 단계에서는 육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이 어려서 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육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도 보면은 신앙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보면 교회에 나오는 거는 시간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자기 일이 우선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겠다. 그나마 그래도 어떤 분은 문자가 와요. 사모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전화도 하나 없고 문자도 없이 교회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전화해서 사정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교회는 뒷전이에요. 항상 육적인 것에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육적인 단계에서는 아직 자기 육신에 그 처리되지 못한 그런 죄와 상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나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 아직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성령님이 바깥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이 혼적인 부분에서 막혀 있다 보니까 나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외적으로 은사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연세를 만나 주시니까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육체의 단계입니다. 육체의 단계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산이 지나고 나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만큼 육체의 성질이 올라옵니다. 능력의 황홀경을 경험한 다음 순간에 깊은 좌절과 침체가 옵니다. 찬양 인도자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도취한 표정을 짓지만 집에 가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달콤함을 맛보지만 죄악의 습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탐심과 정욕이 꿈틀거립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영성이 발전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은사가 임하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달되는 것뿐입니다. 영성은 전체이며 은사는 부분입니다. 생전에 발전시킨 영성은 사후에도 유지되지만 은사는 늙을수록 약해지며 죽는 순간엔 사라지고 영원한 곳에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일 뿐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애굽 단계인 은사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영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이 발전되면 삶에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우리가 다 육성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이 발달되지 않으면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깨지고 비판, 판단, 정죄함으로 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서로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은사란 나중에는 없어지고 사역을 그만두게 되면 은사도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은사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은사는 우리가 전부 은사가 전부인 줄 알았지만 지금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은사 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은사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은사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철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의종들도. 그러나 은사가 아니라 우리 영성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 우리 육체가 엄마 품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자라듯이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영이 자라는 것, 영성이 자라야만이 이 영성이 자란 만큼 가지고 천국 가서 그 영성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우리 영성을 키워야 되겠다, 영성이 자라야 되겠다. 왜? 천국에서 내 그 영성의 수준 가지고 천국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천국에서 산다면 누가 가까이 주님 앞에 가까이 살까, 누가 멀리 떨어져 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인격이 하나님 닮은 인격, 하나님 심장,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 차원만큼 점점점 하나님과의 좀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 만큼, 우리 심령이 변화된 만큼 우리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광의 빛, 해와 같은 빛, 달과 같은 빛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서도 그런 차원이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영성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멘. 애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할 수 있다면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쉽게 많이 맛볼 수 있는 반면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죄성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단은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울어보아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 습관을 되풀이합니다. 아멘. 이 육신의 단계, 지금 애굽의 단계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듭나서 응아하고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전적인 부모님이 돌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기들한테. 그것처럼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말씀이 없고 인격적으로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도 빨리 받고, 또 하나님의 초신자가 정말 은혜를 받을 때 받는 모습, 어떤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집중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 있는 거 보거든요. 똑같이 비슷한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사람 뺀돌뺀돌하이 자기 시간 다 가시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도 배우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진짜 신앙 성숙이 달라요. 그런 분들은 진짜 믿음이 빨리 자라고, 그리고 또 응답도 받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기 나릅니다. 각자 자기 하기 나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하기 나름인데, 자기 한 만큼 천국에서 영광이 있고 천국에 상급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은 주로 보면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요. 돈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자녀까지도 뒷전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성도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첫날에 온 날 우리 고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저는 진짜 가나안까지 못 가면, 이제 가나안 이야기 들었잖아요. 책도 봤잖아요. 저는 가나안까지 못 들어간다면, 이 땅에서 못 들어간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진짜 포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 면에서 진짜 포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포기하면서도 이 땅에서 가나안도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다며 진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의미에서 고개를 끄덕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었어요. 아멘. 이 단계를 통과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 좌절,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며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각 개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빨리 익히고 다음 훈련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똑같은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영의 느낌이 거의 없고 몸의 감각에만 민감하기 때문에 묵상 기도나 듣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의 발전 상태나 성향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애굽에서는 몸을 사용해 기도합니다. 발성 기도나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적 기도를 가르치면 그들은 졸거나 잠이 듭니다. 그들은 하품을 하거나 능력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발전될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할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애굽 단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정말 열정으로 기도하죠. 왜? 주님을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막 소리, 그냥 하나님 앞에 몸을 흔들어 가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는, 충만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더 부르짖는 거예요.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지를 못해요. 이것이 처리가 된다면 내 마음에서, 주님 불러도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고 평강이 솟아오르고 정말 마음에 그런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해요. 저도 그런 단계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 조용한 곳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재미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고요함은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은 견뎌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고통을 견딜 수 있기 위하여 스스로 영성의 세계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면 그들은 허무해지고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승리, 꿈의 성취, 성공, 야망 등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변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조금 자라면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립니다.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고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꿈의 좌절과 실패는 당신을 거기에서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이 바뀌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등 이것은 기초이며 초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초보를 지나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애굽 단계는 육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찬양도 육적으로 하고 기도도 육적으로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육성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이성의 단계에서도 말씀을 아는 단계이지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말씀을 아는 수준밖에 못 됩니다. 광야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말씀은 인격까지 가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육성이 강해서도 안 되고 이성은 머리로만 아는 것 뿐입니다. 말씀 자체가 왜 인격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랑이고 말씀이 용서고 말씀이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인격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선악과 저주입니다. 선악 저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성에 머물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육성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 선악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가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깨달을 때, 그때 애굽 단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신앙이 좀 자라고 나면 그렇게 응답도 빠르고 잘된 주님 만나고 기쁘고 행복했던 것들이 점차 신앙이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고 깊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뭔가 본인한테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힘든 일들이 생겨나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점점점 깊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저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더 깊은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